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대전 예배당 식구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연에서 또 군산에서 어떻게 목회를 또 시작해야 될까, 또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또 함께 나아가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를 오늘 첫 번째 설교 주제를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득 마음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이지 않나 또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해가 이제 우리의 나아가는 교회 전체, 개혁교회 전체 방향이 정해졌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대전 예배당에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자.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대전 예배당 성도들을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 저보고, 야, 네가 먼저 이 대전 예배당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4장 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말할 때에 생각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경 본문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는 요한일서 21절까지입니다. 무려 7절부터 21절의 짧은 구절 속에 사랑이란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29번이 나옵니다. 10명사로 15번은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밥도 사주고,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대전 예배당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간지러라. 이 충청도 경상도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그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담고 있는데 표현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저는 이제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는데요. 이 전라도 사람들 말을 잘해요. 근데 행동은 안 따라와. 이 립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자들이 이렇게 말을 잘해요, 말을. 그래서 전라도 여자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속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충청도나 경상도 분들은 말은 안 해. 밥 뭐냐, 자자 하는 말이 전부라고 하는데 충청도 분들 표현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표현하는 게 자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표현을 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사랑할까,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제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맞아. 이렇게 하면 내가 평생 우리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우리 아내의 이름을 빨리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라고. 안 웃으시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핸드폰 볼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 전화 올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 이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오늘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입만 열면 설교만 하면 가르치면 그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유행가 가사 사랑은 아무나 하나 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정말 그가 함께한 에베소 교회의 그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 일생 동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목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을 보면 원래 그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아주 성격이 불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3년의 공생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던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이 곧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변화된 것이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생 그가 사랑을 말하게 되었고 가르치게 되었고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시작할 때도 사랑하는 자들아, 낯간지러운 이야기예요. 그는 평생 이런 말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이 뱃사람의 특성상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 성품, 인생을 볼 때에 낯간지러운 이야기예요. 입에 담기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의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그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에 첫 번째 수신자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온다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너만 사랑하자 이 이야기야. 너만 사랑해라 이야기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도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그리고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이 그 숨은 동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 율법도 그 근간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두렵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그 숨은 의도, 그 사건 속의 숨은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달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목회는 사랑입니다. 교회 봉사가 뭘까요? 왜 봉사해야 됩니까?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숨은 동기, 근본, 내가 봉사해야 될 그 이유는, 직분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목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람들 얼굴 봐도 사랑이 없고 말해도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강단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크고 우리 교회 영적인 사랑을,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사랑이 많이 부족한 교회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인본주의라면 인본주의가 돼야 돼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그 이유는 사랑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의 방향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를 우리가 합니다. 간지럽죠. 우리는 낯간지럽죠.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표현을 하면요, 처음에는 아닐 거야.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딴 마음이 있나? 목적이 있나? 교회 와서 처음에 신앙생활 너무 막 환영해 주니까 좀 민망했어요. 학생부 모임에 가서 막 우리 선교사님 재경이 좋아서 막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환영하니까 이게 교회에 뭔가 분명히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사실을 저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이렇게 우린 교회 생활에 어떤 다른 의도가 우리 교회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바로 이와 같은 의도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셨나.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비로소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 정말 이런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우린 손장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사랑의 원자탄 손장원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또 다른 별칭이죠. 근데 이분은 평생 나환자,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목회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칭을 듣게 되었을까요? 곧 자기나 죽인 좌익 세력에 있던 그 청년을 그 아버지가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고, 뿐만 아니라 그 소록도에 있는 그 교회 나병 환자 이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이걸 떠날 수 없다. 모두가 피난 갔던 6.25 그 전쟁 당시에 나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이 성도들을 섬기다가 나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품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별명처럼 그런 그 소록도에서 자기의 일생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어쩌면요, 우리 육신은 절대 나는 내 자식을 정말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해 하지만 어느 임계치에 입에서 욕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어느 때는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 집에 태어났지 할 만큼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게 육신의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지만, 형제지만, 자식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반드시 그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은 그 육신의 마음에 가려서 어찌 보면 그 한계 안에서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건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완전히 담을 쌓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육신으로 사랑하는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한 바로 이 사랑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29번의 사랑은 우리 육신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청년 때 이제 예수를 4살에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난 평생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뭐 교회 생활 한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베레아 뭐 성경학교 뭐 이런 하나님의 의도 이런 과정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자매님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교회 학교에 교사가 부족한데 좀 와달라고.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한데 좀 와달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기도한 것에 응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봤어요. 이제 거기 가서 면담을 하고 여기 봉사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근데 새벽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그 1, 2, 3부 주일학교 예배가 3부 예배가 있어요. 예배하고 오후 또 교사 회의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종일 뭐 교회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에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노량진에 이제 학원을 좀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득 드는 생각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잠시 제가 형편과 사정을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러 가야 될 그런 시점에 마을버스를 타고 향해 가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재경아, 내가 나를 아냐? 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갑자기 별 생각 없이 마을버스 안에서 잠깐 아주 찰나였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울려지는 갑자기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창피할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볼까 봐 창피할 만큼 혼자 훌쩍훌쩍
훌쩍훌쩍 울면서 교회를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사, 보조 교사를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전도사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사람이 부르신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구나.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전사가 될 때도 그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 그때도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사가 될 때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자로 또 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수 있다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 대답을 차마 고백할 수 없어서 그냥 그날부터 끌려왔는데 어찌됐든 우린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될 고백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분을 모든 일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피로 산 교회인데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피 흘려 나를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피 흘려 사신 교회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같은 고백 가운데서 마음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찌 내가 주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내가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 내 가족, 내 자식이지만 이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니 사랑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우리 목장 식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케 도와주시고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보이거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내게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